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니까 참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가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는 것을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요즘은 꼭 밝혀지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아동 학대 사건이 밝혀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전 같았으면 덮어지고 묻혀지고 넘어갈 사건들이 요즘에서는 많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의 문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 참 비밀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요 재밌는 비밀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보다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꼬마가요 다른 꼬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른들은 모두 다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거 이용하면 쉽게 용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나 엄마 비밀 알고 있어. 엄마 비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10,000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얘가 신난 거예요. 그 친구 말 들었더니 진짜 용돈이 생기네. 이제 저녁 때 아빠가 들어왔는데요. 그 아빠한테 가서 쫄랑쫄랑 가서 아빠, 나 아빠 비밀 알고 있어. 나 아빠 비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또 놀라면서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20,000원을 주더랍니다. 이렇게 돈 버는 거구나. 비밀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돈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우체국 아저씨가 띵동하고 벨을 눌렀어요.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아저씨, 저 아저씨 비밀 알고 있어요. 아저씨, 그럼 안 돼요. 비밀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일로 오렴.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비밀은 그쵸? 우리의 감춰져 있는 그런 심정과 여러 가지들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비밀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저도 비밀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밝혀지고 드러난 비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성경이 말하는 비밀과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비밀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 그 에베소서에 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AD 62년에서 64년경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요,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그 교회의 문제를 놓고 쓴 서신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지침을 주기 위한 기록이 이 에베소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흩어진 교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영원의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비밀과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예화의 비밀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화에서 나눈 비밀은 시크릿이라 그래요. 감추다, 따로 떼어서 숨겨내다, 은밀한 것, 그런 걸 말할 때 시크릿,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사용된 비밀은 미스테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간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뭔가 감춘 걸 우리에게 딱 드러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바울 서신에서 19번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복음서와 계시록 합쳐서 7번 정도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무스테리온이란 단어는요, 계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전달받은 신비로운 계시를 뜻하는 게 이 무스토리온이란 단어예요. 이 무스토리온이 발달돼서 미스테리로 어원이 발전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이 무스테리온이란 단어는 이교도의 철학이었습니다.
이교도의 철학을 사용할 때, 그것도 이방 막 제사 드리면서 막 신에게 막 하면서 그 막 혼연일체의 단계 막 가는 그런 신비스러운 광경이 이 무스토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바울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미 알고 있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 경륜의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첫 번째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전이라는 것을 직역해 보면요,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 영원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이 창세전에라는 담겨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요, 이 단어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참 가슴이 뛰는 게 뭐냐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영원의 시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존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특별한 비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한낱 죽어지는 목숨이라고 생각할, 쉽게 목숨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목숨을 상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요, 나라는 존재, 우리의 목숨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계획하셨고 이미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울 때 숫자로 계획을 세워요. 내일 예를 들면 며칠, 2월 달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3월 달에는 뭘 해야 되지, 2021년도 몇 월 달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늘 숫자로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숫자를 지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현재이고 과거이고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를 이미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존재시키셨고 지금도 그 존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이걸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이미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이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그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져 고백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유한한 인간, 질병 또한 죽음,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가득 찬 인간,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의 시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만족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드려 하나님 기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존재, 유한하지만 그 무한한을 향해서 열려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이 욥기서의 주제는 인생의 고난과 의인의 순환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살아간 욥이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의 상황을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욥기서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욥, 많은 이들이 평가하기에 저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정직하고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될 때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요. 자녀를 잃고요, 재산을 잃고요, 심지어 병까지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3번의 논쟁이 펼쳐지는 내용이 이 욥기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논쟁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죄값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그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벌여요. 그때 욥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결백하고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묻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정답을 알려주세요.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답이 놀랍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무능함, 무지함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온 우주 만물, 우주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만들고 피조물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으시면서 유한한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고 살펴보게 해요. 그때 욥이 한 고백이 놀랍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이를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제가 무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인정해요. 자기 자신은 유한한 존재이고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다 정의롭다 말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임을 욥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42장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회개입니다.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이것이 유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 나는 그래도 의로워요, 그래도 나는 예배 잘 지켜요,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사유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저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시고 겸손히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예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신비를 알고 있어요. 그 무한하신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이 놀랍고 은혜로운 신비로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고 어떻게든 내가 힘을 갖고 남을 누르고 살아가는 것,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비밀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비밀이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에서 피는 하이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소유격 단수로 기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피 흘림인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그 생명의 존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단순히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피 흘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의미하는 아펠루트로신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구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냐면요,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할 때에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속량, 죄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값으로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얼마나 들어도 가슴 뛰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여기서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요, 다른 원어적 직역으로 표현하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그 속량 죄사함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속량 죄사함의 은혜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사함을 잊지 않길 소원합니다. 그 가슴 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않길 소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나를 위해 그 존재 자체를 다해서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의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4번 피를 흘리셨어요.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는데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모세 혈관들이 터져서 땀방울과 같이 섞여서 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간절함,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결단하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혼자 눈물 흘리시며 땀을 쏟으시며 신경 써서 기도하니까 모세혈관들이 터져갖고 땀과 같이 섞여 나오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간절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피 흘리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약 3시간가량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은 약 5m 정도의 가죽 채찍이었는데요. 그 끝은 뾰족한 나비나 짐승의 뼈, 유리가 달려 있었고요. 쇠구슬이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살과 살이 벌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태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고통당하셨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여러 가지 영화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창자가 보일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시간가량 그렇게 정말 죽기 일부 직전까지 피를 맞으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관을 쓰셔야 될 예수님의 머리에 저 가시 면류관이 쓰여졌다라는 것은 처절하게 낮아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선 피가 흐르고 그 가시에 작은 가시에만 찔러도 우리 얼마나 아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것. 이러한 낮아짐과 희생과 겸손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요. 예수님의 양 손목과 양발에는 18cm의 대못이 박혔다고 합니다. 또 못이 박힌 팔은요 6인치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약 15cm 정도 매달려 있으면 그 팔이 어깨가 탈골돼서 15cm 정도 팔이 늘어나는 거예요. 참 흉측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근육에 충격이 가해져 횡격막이 가슴 뒤로 붙습니다. 한마디로 다리에도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근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기 위해서 그 늘어져 있는 팔을 잡고 몸을 일으켜야 돼요.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힘을 빼면요 횡격막이 뒤로 붙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과다출혈로 죽는 병이 아니라 질식사로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리에 힘을 주고 숨을 쉬시고 또 손목에 혈관들이 터져갖고 피가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힘을 빼시면서 내려가면 또 숨이 막히시고 그 과정을 6시간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양편에 달린 두 강도는 다리가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숨쉬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참 값지게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4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 보혈로 인하여서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저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시기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 신비를 알고 있잖아요. 속량 죄사함의 보혈의 신비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감격하지만 그들이 바라봤을 때 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 십자가 보혈의 속량 죄사함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직역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놀랍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대요. 이 놀라운 비밀, 이 신비를 가슴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참 많이 가슴 느낀 경험이 있는데요, 저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되기 전에 아버지 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충북 제천에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요, 그때 당시 감리사님이 박전도사 일로 와오게, 자기가 돈을 내줄 테니까 아버지 학교를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 총각이었거든요. 총각인데 그 아버지들이 모여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총각인데 아버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들어가서요, 그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의 4가지 역할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는 공급자라는 거예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늘 공급해주고 늘 채워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늘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늘 채워주시고 우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험한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자 되어주신대요. 자녀의 꿈과 미래를 향해서 아버지가 노력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육하는 훈계자라는 것인데요, 자녀의 꿈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훈계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하는 훈계자, 이 4가지가 아버지의 역할이 돼요. 그때 당시 총각인 제 귀에 뭐가 들렸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인간의 부모도 이렇게 4가지,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훈계해주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 딸이 있는데요, 요즘 은서예요. 4살인데요 요즘 이쁜 짓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훈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인데 딸과 장난감 놀이하다가 제가 손을 다친 적이 있어요. 피가 막 나자 은서가 아빠 많이 아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파 이러면서 막 밴드를 가져다가 막 우선 자기 얼굴에 막 붙여요. 먼저 붙인 다음에 밴드를 가져다가 제 손에 붙여주면서 이렇게 불어줍니다. 참 그걸 보면서 참 미소 짓게 되죠. 근데요, 성경에도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면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그 십자가를 공감해 주고 나의 삶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은서가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제가 가르쳤는데요, 거의 세뇌를 시킬 정도로 은서야 사랑해요 해야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요, 요즘에는 세뇌가 됐는지
은서 아빠한테 사랑해요 해야지. 그러면 막 뛰어가더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참 그 사랑해요라는 말 들을 때 아버지 마음 다들 아시죠? 정말 장난감 사줄게라는 말이 입 밖으로 막 바로 튀어나옵니다. 은서야 아빠가 똘똘이 인형 사줄게 이러면서 그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딸을 볼 때마다 참 그게 아버지 마음임을 느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마음껏 표현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주신, 신비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첫 번째는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 세 가지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비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자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역 안에서 창세전부터 존재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다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흘려주신 보혈로 인해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나만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